거룩한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나와 같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 주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때를 따라 물질의 문제로 연하여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풀려지고 해결되는 은혜를 오늘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거절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에서 핵심 단어는 마음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요, 진공 상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와 그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이고 오물을 담으면 오물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마음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 스파이들을 심어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 내용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어요, 이런 걸 보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는가 하면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손을 대시니까 그 죽은 딸을 살리시는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건 바라보지 않고요,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니까 얼마나 허망한 사람들이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서요, 밥 먹을 때 손 씻으라는 말씀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이거는 제사장에게만 해당됐던 이야기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제사를 드릴 때 손에 피가 묻으니까 성경에 보시면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가 많은데 우리도 저렇게 씻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만든 겁니다. 이걸 전체로, 원래는 제사장만 하던 건데 일반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장로의 전통으로 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들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의미로 그냥 그런 길을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신데 자기들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전통을 더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규칙 가지고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중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없으면 이거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예수님 모습과는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첫 번째 거절은요, 침묵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 말씀을 예수님이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디안 성인식 같은 겁니다. 인디안들은 12살이, 어린아이가 12살이 되면 이제 산속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루 동안 이 하루를 나게 만든답니다. 아침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아침까지 이제 있다가 나오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두려움도 이기고 담대해지고. 그런데 실제로 12살 아이를 밤에 산에 데리고 가서 혼자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동네 어른들이요, 몰래 같이 따라가가지고요, 주위를 뺑 지켜주고 있답니다. 아이는 모르는 거죠.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의주시하시면서 침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방관하고 계시는 게 아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관심 없어 그러는 겁니다.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에게 관심 없다고 매몰차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 24절과 2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예수께 절하며 라고 나오는데 이게 동의어가 예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거절감을 통해서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거절을 느꼈을 때요, 그때가 주님을 예배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보통 때는 무릎 잘 안 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누가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래서 신경 쓰지 마. 내 힘으로 할 거야.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아직 덜 꺾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거절감을 느끼면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시는가? 우리를 만나서요, 거절하시려고. 그러면 그 꺾임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중요한 변곡점마다 내 인생이 너무 잘 될 때나 혹은 너무 힘들 때나 반드시 그때마다요, 예배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의 흔적들이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절은요, 모욕감입니다. 그냥 침묵 정도가 아니라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심하게 말씀을 하시죠. 26절과 2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분노하고 반발하고 그럴 건데요, 이 여인은요 그냥 인정해 버립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개 취급하시면 저는 개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28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거절은요 거절이 아닙니다. 거절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시고, 거절을 통해서 우리를 무릎 꿇는 예배자로 세우시고, 결국엔 우리 인생의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복까지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순간 예수님께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나? 왜 예수님 나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버리시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주의 자녀들을 버리실 리가 있나요? 내가 잠시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주의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중보해 주실 때는 우리 23페이지, 24페이지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함께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짜 신앙이 돼서 예수님의 그 손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손임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손을 씻지 않았냐고 그것을 정죄하는 가짜 믿음, 가짜 신앙 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진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그 변곡점마다 예배자로 무릎 꿇는 기도자로 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세워질 때 마침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하며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의 신앙을 이스는 원하시고 다 자신을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저희들의 신앙을 선포하시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때를 따라 보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